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7장 2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입니다. 7장 2절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기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여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기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기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특별한 근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보면 근심에도 두 종류의 근심이 있는 걸 알게 됩니다. 세상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세상 근심과 대비해서 거룩한 근심이라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근심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거룩한 근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근심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근심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스트레스가 무조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좋은 스트레스도 있어요. 이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 좋지 않다고 말하지만 다 좋지 않은 것 아닙니다. 콜레스테롤 가운데도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어요. 수술 환자들 가운데서도 이 콜레스테롤을 많이 섭취해야 되는 환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근심이 다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근심도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거룩한 근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에 유익을 주는 근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왜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그 배경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 다른 선교지로 떠나게 되자 교회 안에 세속의 물결들이 이렇게 밀려 들어와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첫 번째 편지인 고린도전서 편지를 써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편지를 보내고 나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자, 이때 많은 문제가 해결되어졌지만 완전히 해결을 보지 못한 채로 이렇게 또 에베소로 바울은 돌아옵니다. 근데 이 이후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습니다. 바울은 가짜 사도라 그렇게 주장했어요. 바울은 사도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너희들을 가르쳤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유대주의자들은 구약의 율법과 전통을 조상대대로 지켜왔는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자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고 가짜 사도라는 식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비방한 거죠. 비난했습니다. 여기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들의 주장에 동조해서 노골적으로 이 바울을 비난하고 비방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자신을 변호했지만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유대주의자들과 거짓 교사들 때문에 힘든 것보다도 이들의 주장에 동조하고 넘어간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던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변호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유대주의자들이나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동조하지 말고 바울 자신을 하나님의 사도로 세우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을 권면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영접하라. 마음 중심으로 바울이 진짜 하나님의 사도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대직자들과 다르게 교회를 섬기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 계속해서 보시면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유대주의자들과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넘어가서 이 바울을 비난했는데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바울을 이렇게 비난한 거죠. 첫 번째 뭐냐면 바울은 매사에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지 함으로써 불의를 행했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공정하게 모든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공정하지 않게 일을 처리함으로써 불의를 행했다고 비난한 거예요. 두 번째는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율법이 파괴되어지고 또 성도들에게 해를 끼친다고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구실로 삼아서 성도들에게 재물을 착복한다고 그렇게 비난한 거예요. 물론 이런 비난은 전혀 사실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한 일이 없고 그리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섬겼을 때 보였던 그 진실한 행동을 근거로 해서 고린도 성도들이 자신에 대한 오해를 풀도록 그리고 사도로 영접할 것을 지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하여금 바울을 마음으로 영접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3절을 보시면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바울을 영접하라는 거죠.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무리 자신을 오해하고 비난해도 자신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정죄할 마음, 비난할 마음이 없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함께 죽을 각오까지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너희는 우리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는 것도 각오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억울한 오해를
받고 있고 비난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해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오히려 위로와 기쁨을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4절 보세요.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또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섭섭하게 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높여줍니다. 바울은 지난달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친밀하고 아름다운 교제 속에 있을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와 기쁨이 넘쳤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난날 이 마게도니아에서 있었던 모든 환난 가운데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5절 보시면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자, 육체가 편하지 못했다. 이 말은요, 육체가 심하게 지쳐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다가 사방으로부터 환난을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밖에서는 다툼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몰려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가운데 바울에게요 하나님 위로가 임했습니다. 자, 6절에 보면 그러나 낙심한 자들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써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육체가 많이 지쳐 있고 그리고 사방으로부터 환난을 당하고 있고 또 다툼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바울을 어떻게 하나님이 위로하셨습니까? 동력자 디도를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6절 보시면 디도가 옴으로써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랬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동력자에게서 오는 위로입니다. 마음에 맞는 동력자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바울은 큰 위로와 힘이 되었던 거죠. 우리 역시도 이 지치고 힘든 성도들에게 그죠?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역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이 디도가 옴으로써 위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좋은 소식까지 가지고 왔으니까 바울은 더없이 기뻤습니다. 자, 9절 보면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실 바울이요 이 고린도 교회 눈물의 편지를 보낼 때는 많은 근심을 가지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디도편으로 온 편지도 소식이 뭡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눈물로 쓴 그 편지를 받아들고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이 디도가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기뻤습니다. 이런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을 변화하면서 많은 근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더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건 아닌지, 편지 쓴 것을 후회할 뻔했는데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자, 11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바울의 거룩한 근심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은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 근심을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거룩한 근심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 근심은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일까요? 이런 세상 근심은 우리 신앙인들이 하지 말아야 될 근심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근심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멸망시켜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세상 근심은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근심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심령을 상하게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결국 죽음에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세상 염려, 근심을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어요. 그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염려, 근심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 염려,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근심은 세상 근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늘 자기를 돌보게 하고요,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제 문제를 보게 하고 또 회개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 영혼을 유익하게 하기 때문에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거룩한 근심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세상 근심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유익하게 만들어주는 거룩한 근심,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거룩한 근심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새벽에 또 오늘 이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한 주간을 시작하고 또 새로운 하루를 맞이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지게 만드는 세상 근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근심을 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오늘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죄를 바라보게 하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게 하며 근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고 또 이웃들의 영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근심을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한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더욱더 건강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이 새로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또 무더위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꼭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건과 사고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눈동자와 꼭 지켜주시는 우리 가정과 또 기업과 일터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느 곳에 살든지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고 병원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에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여러 가지 많은 사연과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출근하는 성도들 발걸음 운전대를 꼭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잠자리 들 때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